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네 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10월 달은 수아시아 7교회를 점검하시는 주님의 컨설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당시에 상업이 발전한 지역이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하고 좀 비슷한 그런 틀을 가진 교회였죠. 장사하다 보니까 상인조합에 들어가게 되고, 상인조합은 주로 우상의 신전에서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상잼을 먹고 그리고 음행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자꾸 많아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도 그런 틀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이 두아디라 교회도 그 비슷하게 그런 싸움에서 잘 이겨야 할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믿고 그리고 신본주의적 가치를 지켜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세속주의에 섞여야 될 때도 있지만 조심하고 경계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GTS 묵상은 신앙과 삶의 현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은 신앙과 함께 또 학습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늘 고민했던 것이 신앙과 삶의 현장에 서로 다른 부분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GTS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삶의 변화도 만들 수 있고 또 더 발전할 수 있고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 영감 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 5-7 플러스 2. 5는 그림 분석이에요. 이걸 통해서 공부하는 두뇌, 또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7은 7가지 주제예요.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의 주제가 있는 삶을 만들게 되는 거고, 이게 합쳐지면은 컨설팅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다 중요한 것이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역시 두아디라 지역에 있던 교회의 터들입니다. 다 무너졌고 지금은 흔적만 유적지로 남아있는 거죠. 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허상과 실상.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 자, 허상과 실상. 그리고 의미를 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진다, 사라진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보고 살아야 한다. 영원히 남을 것, 이걸 위해서 우리는 또 일하고 살아야 된다. 지나가면 헛된 게 아니라 수고한 것들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무너진 건물의 그 벽들이에요. 그리고 잔해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요. 또 이 벽에 그림자도 있습니다. 잔디도 있고요. 뒤에는 새로운 건물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과거의 역사가 숨겨져 있겠죠. 과거의 역사.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또 그 이전에 시작될 때 이 교회는 어떠했을까? 그리고 왜 무너졌을까? 왜 사라졌을까? 무너진 이유는 뭘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세대에서 지켜왔던 게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게?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이런 것들은 다 숨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서도 중요한 것, 책을 읽을 때도 중요한 것, 항상 중요한 것, 잘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저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한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보고 살아야 한다. 무너져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중에 다 무너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은 집이, 내가 지은 삶이, 내가 만든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빛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눈 감아보시고, 자, 이 그림의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건물이 무너지고 건물의 그 벽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잔해들이 터져 있고 또 이렇게 바닥에 잔디들도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풀들이죠. 저 뒤에는 새로 지은 집들처럼 보이는 집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또 떠오르는 성경 말씀 한번 쭉 기억을 해 보십시오. 자, 저는 먼저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두아디라 교회, 무너져 버린 교회, 계시록 17장 18절 인본주의 세상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세상. 또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자랑했어요. 예수님 이 돌들 하나하나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허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실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게 나중에 다 무너져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계시록 21장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도성이 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세상은 다 요동치지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인생도 지난 세월 이렇게 저도 돌아보면은 어떤 때는 막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삶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때마다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만은 견고한 것을 만들어 가는 게 참 중요하죠. 자, 우리 아이들 또 수학 공식, 초등학교 수학은 항상 5개예요. 이 그림 볼 때마다 5개 한 번씩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가면 좋습니다. 도형, 또 수, 그리고 규칙, 측정, 자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이제 제목을 또 볼 때마다 이 안에서 거기와 관계된 것들, 저 뒤에 집들도 규칙적으로 이게 크기가 딱딱돼. 이런 거 보면 규칙이 딱 떠오르는 게 좋죠. 또 뭐 나무들 보면은 수 하나, 둘, 네. 도형, 사각형에 대한 또 뭐 이 벽돌 산 이런 것들이 다 도형이에요. 측정, 크고 작은과 비교하는 거. 네. 네, 이렇게 아이들 학습을 지도하다 보면은 익숙하지 않음이 가장 큰 문제예요. 뭐든지 그게 익숙해지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다 어려운 거죠. 기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맨 처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첫 모습.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계시록 17장 18장. 두아디라와 같은 세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무너지는 역사의 마지막 현장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같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첫째 날 주제는 전체 본문 내용 생각 속에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자기들이 공부한 내용을 이야기로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은 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들 또 주제를 설명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전체를 기억에 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여기 정리되어 있어요. 시작과 끝부분 적기, 구조 정리하기, 스토리텔링하기, 제목 정하기. 이 정도만 하면은 내용을 다 이해하고 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감사한 일, 어제 감사한 일, 주일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미래도 역시 적어보시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부분과 끝 부분, 본문에서 뭐든지 다 시작을 알고 끝을 알면 가운데 걸 기억하기가 좋아요. 오늘 본문에는 시작 부분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의 모습. 끝 부분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에 있는 교회들은 이걸 좀 앞에다 두시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걸 맨 끝에다 두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를 내 속에 딱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구조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조 정리가 단락별로 정하면 되고 아이들이 독서할 때나 책을 읽을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사람은 사람끼리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이렇게 묶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이해되기 쉬운 것끼리 묶어서 외우면은 쉽게 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외울 때도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외우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장점 5개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외우려면 잘 안 돼요. 그래서는 사사 밋섬인 이렇게 사사 밋섬인 이렇게 첫 글자만 따서 사사 밋섬인 이렇게 외우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그 장점 5개를 외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앞에 사는 사업,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 그 다음에 믿음, 섬김. 그 다음에 인내.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쉽게 기억하게 되고 전체를 기억하기가 쉬워져. 자, 사는 구조를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4. 4구절씩. 그래서 그 구절 속에 있는 핵심만 하나씩 적으면 기억하기 쉬워요. 앞에 사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그들의 장점,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 그리고 회개할 기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가 있어요. 두 번째 사는 이제 22절부터 25절이에요. 자, 여기도 역시 중요한 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투아디라 이제 교회에게 이제 경고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지겠다. 또 자녀들도 죽게 된다. 이 죄를 범하며 음행의 죄는 자식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리고 이제 아직 변질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다. 끝까지 그걸 지켜라. 그리고 이제 뒤에 4가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 4는 이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나도 이기고 이걸 받았다. 그리고 끝까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 그럼 벌써 이 내용 다 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뭐든지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애들이 공부한 내용도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보면 잘 안 잊어버려요. 거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스토리를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은 4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점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동자와 또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주님은 장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훌륭한데 더 훌륭한 점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을 침상에 던진다고 하셨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사망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들 중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라고 당부하셨죠.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하면은 다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자, 공부할 때도 이런 거 적용하고 뭐 업무를 볼 때도 이런 거 적용하면요. 다 잘 기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을 정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학을 지도해보면 우선 아이들이 어디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냐면은 그 문제의 그 단원에 대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주제. 뭐 도형이면 도형, 도형에도 원, 또 뭐 선분, 뭐 이런 이제 주제들이 있어요. 이게. 또 연산에는 뭐 더하기, 빼기. 그런데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 뭐 뛰어넘기, 뭐 10씩 뛰어넘어가는 거, 100씩 뛰어넘어가는 거, 1000씩 뛰어넘어가는 거. 이게 또 뛰어넘어갔다가 뒤로 거꾸로 또 1000씩 줄어드는 거, 뭐 100씩 줄어드는 거.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 주제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 다 막히는 거예요, 이거. 주제를 잘 이해를 못하고 충분히 설명을 못하는데 문제부터 풀면은 이거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 정하고 제목 정하고 풀어보는 거 모든 일에 다 적용을 해서 훈련을 하면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목을 정해보세요. 네,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삶의 다양한 부분 중에 하나에 대해서 제목을 정해봐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두아디라 교회를 컨설팅 하시는 예수님,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았던 교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깊은 것을 아시는 주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참 주제가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요. 아이들이 용어에 대해서 꼭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문장을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거 훈련하는 거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본문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고 개인의 질문들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우선 본문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1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두아디라 교회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잘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음행을 하고 이런 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면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고, 변치 말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노수로 된 주석 같은 바른 노эт이에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그 묵직한 녹그릇 아시죠?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릇이죠, 이게.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주님이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야, 내가 너의 비밀 다 알아. 너의 마음도 알고 너의 행동도 알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서문학교에는 힘들고 어려운 점을 아신 것 때문에 위로가 됐지만, 두아디라 교회 같은 데는 이 숨겨진 죄를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또 질문 만들어 보세요. 인생 점검을 또 해보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5가지 항상 정리를 합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이제는 내 삶 현장을 놓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오늘 삶 현장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살면 효과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만날 사람, 해야 될 업무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미래 비전 다 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주님이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시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묻고 기다려보면 영감도 떠오르고요. 말씀도 떠오르고요. 지혜도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습관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은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살면 훨씬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이 훈련을 수시로 시켜주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 묵상과 함께 승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묵상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선교의 나라,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시고 또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여 저희들이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KDM 선교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GTS 묵상과 GTS를 통한 다음 세대 양육이 우리나라 각 교회에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